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목자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목자도 있고요. 참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목사 같아도 목사 중에도 거짓된 목사가 있고 참된 목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성도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 같아 보여도 거짓된 성도가 있고 또 참된 성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참된 선지자도 있었고요,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어느 쪽 선지자들이 더 많았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참된 사람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까, 참된 사람들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시간에 같이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그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이제 기울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인데 유다 백성에게 별로 재앙이 임한다는데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원치 않는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선포했던 주된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의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어요. 그리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 보고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참된 목자이고 누가 참된 거짓된 목자인지, 실질적으로 누가 양들을 더 잘 보살피고 이끄는 목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메시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들의 문제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 당신들의 생각한 대로 이루어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거짓된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2절까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며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양떼를 멸망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 설교가 무엇이겠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각 양떼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양떼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 사람 욕심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욕심에, 각자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흩고 양 우리 안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돌봐야 되는데, 양 우리에서 몰아내고 양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악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의 욕심, 욕망을 부추겨서 각자 제 길로 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 거짓 목자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예레미야 23장의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또 거짓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거짓 목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짓 목자의 모습하고 참된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거짓 목자의 모습은요, 예레미야에서는 각자 제 길로 가도록 다 흩고 양 우리에서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짓 목자는요 다 절도요 강도래요. 거짓 목자는요 양의 것을 절도하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목자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 제 길로 가게 하면서 그걸로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절도고 강도래요. 빼앗는 자래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거짓 목자의 모습은요 또 도둑에 비유를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짓 목자는요 도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들에게 먹여져야 되는데, 진리가 양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빼앗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진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올바른 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양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멸망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이에요. 결국은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고, 절도, 강도하고 도둑은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고 양 우리에서 몰아내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두는 거죠. 사꾼이에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목자인데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사꾼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 양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도 피해가 있을까봐 그 이리로 인해서,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놔두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짓 목자가 양들의 그 각자 자기 길로 가도록, 각자 그 욕심과 그 탐욕에 그를 채워지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사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양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서 이리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는 양떼들을 잡아 물어 뜯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서 성도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영혼이 찢기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짓된 목자는, 사꾼은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거죠. 나에게도 피해 있을까 봐요.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 거짓 선교자처럼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죠. 근데 결국은 각자 제 길로 가게 하고, 그 각자 또 제 길로 가는 그 가운데 뭐 성공하거나 뭔가 잘 되는 일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장, 그렇게 포장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주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 같은 역할을 잘못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면 그런 거짓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반면에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거짓 목자에서 막 흩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참된 목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돌아온 양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는,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목자가 할 일은 돌보는 거죠. 참된 목자는요, 우리 안에 거하도록 양떼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 아니에요. 울타리 아니에요. 그래서 들짐승으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우리 안으로 늘 이끄는 게 참된 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 목자의 모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참된 목자의 모습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의 문이래요. 양의 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거짓 목자는 도둑으로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의 역할은요, 양에게 생명을 주고 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된 목사의 역할도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돌보고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는 게 참된 목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데요, 어떻게 돌보냐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이심을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입증한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이고요.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알아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목자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참된 목자가 이제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양들에 대해서 참된 목자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요, 양떼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잘 돌봐서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양이 양을 낳도록 그런 돌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안으로 모아야죠.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다음에 참된 목자라면 양들에게 어떠한 돌봄을 해야 되냐면 그 양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양이 잘 생육해서 번성하도록 하는 역할이 참된 목자의 역할이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 양이 양을 낳게 하는, 성도가 성도를 낳게 하고 제자가 제자를 낳도록 하게 하는 이 훈련만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양이 양을 낳도록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게 참된 목자의 역할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때에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고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양을 잘 돌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양을 낳아야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상 명령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똑같죠? 참된 목자라면 양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제자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양은 육적으로 재생산을 하는 거지만요, 제자는 영적으로 자신과 같은 제자를 낳는 영적 재상수를 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자신이 낳았다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적에 그 성도들에게 참된 목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영적 재생산하도록 교회에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태어난 거죠. 제자로서 키워준 거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고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되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건강한 양은요, 또 건강한 양을 낳고요, 그 또 건강한 양은 또 다른 또 건강한 양을 낳는 게 건강하게 목자가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낳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낳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양을 반드시 낳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요, 제자라면 반드시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짓 목자하고 참된 그 목자에 대한 것이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예수님에게 성취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고 선한 목자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게 좀 전에 예레미야 2, 3장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참된 목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거짓된 목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거죠.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구원하고요, 평안을 주고요,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11월달 함께하면서 그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요, 우리 가운데 평안과 공의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참된 목자로서 누군가를 돌보는, 내 주변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로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